지난 부활 성야 때 독서를 우리가 3개 읽었죠. 그때 1독서부터 7독서까지 있는데 대부분 뭐 3개 정도 읽죠. 좀 많이 읽는 데는 5개. 7개까지 있는 본당은 제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은 독서를 하고서 대영광성을 하죠. 그리고 제대의 촛불이 켜지고, 종이 울리면서 그동안에 참았던 대영광성을 바치고 나면은 또다시 독서를 해요. 그죠? 그때 읽었던 독서가 바로, 올해는 우리 스미스 크레신시아 자매님 읽으셨죠? 로마서, 여기 부분. 그래서 이것이 부활 성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서간물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세례 갱신식을 하잖아요. 세례에 관한 신학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4절 같은 경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제가 그러니까 지금 공동 번역을 제가 외운 걸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 그리고 6절, 이렇게 우리 성경도 이렇게 눈으로 좀 확인해 주세요.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공동 번역이에요. 근데 이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우리의 육체는 이제 죽어버리고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 그래서 아주 부활, 그리고 세례, 우리의 지금의 현실, 장래의 현실까지 잘 나타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기도 함께 바쳤습니다. 부활절이 불과 어제 그제인데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으시고, 정말 다 여기 보면 이제 봉사 많이 하시는 분, 또 방문도 힘들었잖아요. 또 청소도 힘들었고, 그래요. 그래서 신부님은 말할 것도 없이 힘드셨고요. 그런 말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봉사자들은 사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성야 또 부활 난미사를 보내면서 성대하게 또 화려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본 뜻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 우리 미사도 그런 기념을 하는 거니까 기억을 되살리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거죠. 부활주일 아침에 일어난 세상이 이렇게 변한 게 없잖아요. 똑같지. 예. 그래서 제가 어느 때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바라본 세상은 어땠을까? 오늘 우리가 마침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그 복음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서 처음으로 본 것이 눈물이었습니다. 누구의 눈물이에요? 마리아 막달레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상에 눈물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은 바뀐 의미로서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을 잃었다고,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해서 상실의 눈물을, 또 절망의 눈물을 흘렸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눈물이 빛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특별히 병고에 시달리는 분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제가 1주부터 계속해서 그 임마누엘 신학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만 잊지 않고 있는 우리가 된다면 눈물은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언젠가는 묵시록 21장에 나오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그럴 때는 눈물이 없어지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흘리는 눈물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에는 내 눈물 당신 부대에 담아달라고 그랬죠. 주님 부대에다가 눈물을 담아달라고. 또 침상이 다 젖는다고 눈물이. 그런 나날을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되니까 또 어떤 분들이 물어요. 작년 부활은 4월 11일인가 그랬는데 왜 올해는 또 4월 20일이에요? 3년 전인가에 또 3월 31일이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고. 충분히 그거를 21일로 잡는 나라가 있고 21일로 잡는 나라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춘분을 치는데 일단은 우리 교회 내에서는 3월 21일을 춘분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춘분이 지난 보름, 음력 보름이 아니에요. 음력 보름을 하면은 올해는 4월 12일이에요. 그 보름 뒤에 오는 주일이면 언제예요? 13일이 되겠죠? 근데 왜 올해는 20일일까? 이거는 만월을 뜻합니다. 만월. 음력에서 보름으로 치는 게 아니고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날 뒤에 주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20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빠른 때는 3월 22일이 부활이고 가장 늦을 때는 4월 25일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이나 4월 25일이나 그 부활은 한 60년 뒤에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이 여기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때쯤 한다 이것만 물으시는 분이 계시니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또 부활 달걀이에요? 또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또 이렇게 대답을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 부활 달걀을 우리가 나누죠? 그래,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는데 무슨 무덤에 묻힌 거예요? 우리처럼 봉분해서 관 넣고 아주 지지 밟아서 여기에 묻히신 게 아니잖아요. 돌무덤에 묻힌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하신 건데 달걀이 꼭 돌무덤처럼 그 안에 밖에서 봐서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이 깨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부활을 이스터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북유럽의 봄의 여신의 이름이 유럽을 통해서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그 해피 이스터라고 해서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닭은 또 한 번 품으면 어떤 때는 20마리가 넘게 20개 이상을 품어갖고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풍요, 생명의 풍요를 나타나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 달걀을 이제 나눕니다. 뭐 색깔 칠해 그런 거 자세한 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활을 그냥 전례의 한식으로 지내고 나면은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랬듯이 죽음이라는 우리 한계를 체험을 한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나약함, 어쩌면 죽음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울감도 될 수 있고, 불안감, 걱정, 또 교만, 시기, 이런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다운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로마서 6장 6절에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드는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런 것을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 죽음의 요소를 죽이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부활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2025년 부활 시기가 50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때 누구나 다 못된 개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입견, 편견. 이게 다 갖고 있거든요. 이 개 두 마리를 한번,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거를 편견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또 선입견은 사랑이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사랑으로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이런 부활 시기를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못된 개 두 마리, 편견, 그다음에 선입견 잡는 부활 시기 올해를 한번 같이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의 기도 하면서 로원 주교님, 영국의 주교님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누가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물어본다면 주님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주라 그랬다고. 요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또 복음의 요약도 띠르툴리아누스나 치프리아누스 교부들의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책은 워낙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토마스 아퀴나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어렵게 써도 될 걸 왜 쉽게 쓰느냐. 어렵기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에서도 아주 추앙하는 11세기 분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뭐라 그러셨느냐면은,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온 마음을 가다듬어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두 가지 내드렸잖아요. 변화에 대해서, 그죠? 변화하면 위험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위험하냐 하면, 지금까지 모든 가치관, 세계관을 뒤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내 것을 꺼내어 놓고 또 내려놓고 기꺼움 취하려면은 꺼리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위험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화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단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디다케라고, 이거는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우리말로 번역되는 이제 디다케, 가르침이죠. 이 책이 있는데, 1세기부터 쓰여진 거죠. 여기를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은, 주님의 기도를 하루에 3번 바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번 바치는 기도는 뭐가 있어요? 삼종기도, 그죠? 그래서 삼종기도는 성모송이 언제 나왔느냐면 500년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500년 지난 다음에 성모송을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걸 기초로 해서 성모송이라는 기도문이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치고 있는 삼종기도는 언제 나왔느냐? 13세기에 프란치스코 회의에 의해서 삼종기도가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때 3번 하는 것은 훨씬 전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초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오늘 사도 베드로 사도의 그 오순절 설교 그 끝부분을 들었는데 이 3,000명, 5,000명씩 하루에 개종을 한 거죠. 유다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출발을 했는데 이때 그 사람들이 하루에 3번 바친 기도가 뭐냐면 유다교에서는 하루에 3번을 바치거든요. 이 기도가 그 18 축복 기도라고 해서 축복을 아마 18가지로 해갖고 그걸 3번에 나눠서 바쳤던 모양이에요. 그 기도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바쳐라.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 교회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그 신앙의 중심을 또 올바른 삶에 이르는 핵심을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3번 바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직접 바쳤던 기도거든요.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함께 바침으로써 예수님 마음에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시느냐? 당신 자녀에게 아주 풍성하게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의 기도를 3번 바침으로써. 또 하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디다케에서는 하루에 3번을 바친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뭐 후에 또 제가 이렇게 주님의 기도 강좌 소개를 하면서도 나다데르사는 1시간 바쳤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기도를. 또 뭐 어느 신부님도 1시간씩 바쳤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바치는 건 나중에 같이 살펴볼 터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배우는 과정에서 주님의 기도를 이제 하나씩 알고 가니까 3번 같이 한번 바쳐봤으면 좋겠어요. 그 3종 기도 때 같이 바쳐도 좋겠고 아니면 보통 유다인들이 바치는 기도 시간이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그 다음에 이제 저녁 기도, 아침 기도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9시, 그리고 오후 3시, 그 다음에 저녁 때 주무시기 전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성찰을 하고 싶다 싶으신 분은 제가 지난주에 그 우루과이 성전벽에 써져 있는 주님의 기도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거를 한번 처음부터 너희는 하늘에 계시니라고 말하지 마라. 늘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부터 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늘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한 번도 아들과 딸로 살은 적도 없으면서 이렇게 써드렸었잖아요.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거를 차근차근 하면은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골방 기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은 또 그럼 함께하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골방 기도를 혼자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함께 바치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격려를 받으라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를 받는 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가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하느님께 청하면 하느님께서 너희가 청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또 골방 기도도 말씀하셨으니까 문을 닫아 걸고 숨어 계시는 하느님과 단둘이 만나라고 우리에게 권고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골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골방은 탐의 이혼, 모든 것을 끊는 곳, 잘라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몇 가지를 뭐 최초부터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는 거를 그냥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참고만 하실 수도 있겠어요. 똑같이 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초 키는 거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은혜, 직감, 직관이죠. 를 우리가 관장하는 은혜를 자극하기 위해서 촛불하고 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장례 시장에서 쓰는 향은 안 돼요. 이거 쓰시지 말고 이런 건 이제 벤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불교 용품을 파는 곳에 가면은 향을 좋은 걸 살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있는데 뭐 상호를 말씀드려도 되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취운 향당이라고 검색을 하면 고가품은 이제 침향 같은 경우는 한 요만큼에 14만 원, 좀 비쌉니다. 뭐 근데 좀 대중적으로 쓰는 거는 한 3만 5천 원 정도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한동안 씁니다. 그것은 아주 대학 교수들하고 다 검증을 한 거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라고 우리에게 몸에도 좋습니다. 그게 그 향이. 그래서 향을 쓰는 거, 향을 피우고 그리고 제가 합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손 마디마디 떨어지지 않게 하고 손바닥에 파인 곳 없이 좀 지그시 누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합장을 하고 호흡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알려드린 그 호흡은 오랫동안 하기가 아마 힘드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호흡, 심호흡, 그러니까 3초 마셨다가 멈췄다가 다시 천천히 내쉬는 거, 이거를 계속하기가 좀 숨이 차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5번에서 10번 사이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반드시 그거 할 때 합장하고 그거 하실 때는, 그 호흡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세례명을 대고 저 왔습니다. 요한이 왔습니다. 카타리나가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몸, 마음으로 이 시간 당신 앞에 기도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꼭 가지시는 거. 그리고서 다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보통 이제 조금 숙달이 되면 1시간은 금방 가거든요. 이 1시간 오로지 당신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제 힘으로 힘드니까 이끌어 주십시오. 한번 부탁을 하고서 큰 절을 합니다. 절을 한번 해라 그랬죠. 그래서 큰 절을 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절을 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절을 드리기가 좋더라고요. 그 시편 138장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가톨릭 성가 18번 여기 있고 다 있죠? 거기 보면은 굳이 안 찾아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던 날 주님은 제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래서 내 마음 다하여 길이 오리다. 성소 앞에 엎드려 천사 앞에서. 우리가 부복하고 절을 드리는 거니까 아주 그 내용이 딱 맞아요. 그리고 오지심과 진실하심 우러러보며 주님 당신 이름 찬양하오리니 제 영혼 힘도와 주셨네. 또 3절은 그게 있죠. 당신 오른손으로 구해 주시고 저를 위해 시작한 일 마치시리니
영원히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 아주 요약을 잘 해주셨더라고요. 138장을. 그래서 절 가운데서 성소 앞에 엎드린다는 거, 진실하심 우러러보는 거, 그리고 주님 오른손으로 구해주셨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를 되뇌이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의자에 앉아서 저는 기도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호흡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편한 호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이마실 때 하느님이 들어오는, 성령이 들어오는, 그리고 나갈 때 뭐 다른 분들은 뭐 나의 단점을 내보낸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호흡을 쭉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온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를 관장하시는 그 하느님의 호흡을, 하느님의 기운을, 하느님의 영을 들이마시는 거니까, 그래서 좀 스케일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느님이 아주 창세 이전부터 계셨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구약과 신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선조 중 한 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사셨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느님, 아브라함이 숨쉬었던 그 호흡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삭, 야곱, 모세, 그 전쟁 중에 온전히 하느님께 의지했던 모세의 호흡, 그리고 2000년 전에 성모님의 호흡. 성모님이 영을 몇 번 받으셨잖아요. 특별히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도 고지를 받으셨고, 나중에 성령 강림 때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성모님의 칠고 칠락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고통 중에 들이마셨던 호흡, 그리고 기쁨 중에 들이마셨던 호흡을 잘 생각을 하면서 그 호흡을 가다듬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1000년 후에 프란치스코, 우상을 받았던 프란치스코의 호흡, 그리고 정화상 바오로, 김대관 안드레아, 최학업 토마스, 그리고 또 다른 우상을 받으신 비오 신부님, 로톤도의 성 비오 신부님, 이렇게 해서 또 카를로 아쿠티스라는 아주 젊은데 요번에 시성될 줄을 알았었는데 교황님이 저렇게 되신 바람에 시성 날짜가 좀 늦춰질 것 같은데, 그런 분들과 호흡을 까마득한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느님에 의해서 살아갔던 그분들의 호흡을 같이 느끼는 것, 이것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숨 내쉬고 하는 것도 잘못하면 우리가 이 분심 때문에 큰 아주 애를 먹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호흡이, 그 다음에 몸이 안정이 되면은 성호를 긋습니다. 성호를 글 때는 그 몸동작 하나하나를 그 영성 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를 의식할 때 꽃봉우리가 펴질 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펴지잖아요. 그렇듯 천천히 의식을 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반론도 분명히 있죠.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요.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천천히 하는 게 이렇게 호흡을 쭉 한 다음에 성부화할 때, 우리는 성부화로 되어 있지만 원래 말은 원문은 아버지거든요. 파테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초에서 30초, 뭐 1분도 좋습니다. 천천히 올라가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의식하면서 정말 천천히 이 말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개신교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90살이 되셨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그 은퇴하신 예배당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도, 우리로 말하면 강복이죠.
강독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선 모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90년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아버지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아버지. 근데 그 기도를 받던 신자들 모두가 다 우는 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의 복을 비는 거, 그 우리에게도 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46장 4절의 말씀,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잖아요. 그 뒤에 보면은 내가 업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그 두 성경 구절을 외우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서 천천히 성자는 어떤 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천천히 님자 안 붙여도 좋습니다. 그냥 예수, 예수, 예수님 이런 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그분밖에 없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할 때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아무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또 신앙의 길을 걸어온 거, 다 그분 덕분이거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영의 덕분입니다. 받은 지가 올해로 60년째인데, 어떤 때는 그래도 이 길을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걸었다는 게 스스로에게도 자랑스러웠는데,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절대로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누구나 다 회의할 때가 있잖아요. 의심할 때도 있었고 불평할 때도 있었고 대들을 때도 있었거든요. 저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게 해주신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신앙이 아니라 도우심이었다는 것.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래서 요즘 쑥이 한참 나오는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신앙, 믿음, 들쑥, 날쑥, 쑥신앙이라고. 어떤 때는 한없이 올라가요. 붕 뜨죠. 붕. 그리고 한없이 가라앉는 이런 곡선. 부침개 신앙. 늘 퉁퉁거리는 불만 터뜨렸던 퉁퉁 신앙.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이렇게 걷게 해주신 그분께 감사기도 드리는 거, 이 특별히 성령의 힘이 있죠. 그리고 합장을 하면서 그때 한번 제가 평신도 주일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합장을 하면서 이름으로 때는 히브리 말로 쉔인데 이것은 뭐뭐 안에 현존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주 충분히 의식한다는 것. 또 그리스 말로 헬라 말은 오노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잘 아는데 어떻게 잘 아느냐? 동침하다는 뜻도 있어요. 함께 자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할 때는 그런 의미를 충분히 담아서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계시고 이 시간 제 안에도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성호를 긋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제 나름대로의 기도인데 그것까지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도를 쭉 바친 다음에 마무리 성호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마무리 성호도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아버지 부를 때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느님이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너를 도와준다. 내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한없는 신뢰죠. 그리고 성자할 때는 저는 이사야서가 그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뭐 쭉 아주 은혜로운 말인데 그 뒤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 할 때는 정말 위로 주시는 파라클레토스를 성령이라고 하는데 이게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62장 2절 이하. 내 영혼 오직 하느님을 향하여 말없이 기다리니 그분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오기 때문이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내 구원, 내 산성.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제 엎드려서 마무리 절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침 기도, 골반 기도를 드립니다.